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네. 때론 나의 눈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오르빈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고백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오르빈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고백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할 텐데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곳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초청할 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것이 푸른 투장이어도 주님 계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더 이상 그만과 기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초청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사방이 없지만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좋은 곳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계시지 않는다면 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짖으며 나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사순절을 보낸 우리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주를 모아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어디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모든 마음의 중심과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로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끝에 주님 계신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큰 감사와 감격 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이 나라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휘날리던 선조들의 열정으로 독립이라는 빛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같은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빛 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믿으십니까?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마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뚫고 빛대신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되시는 것을 마음을 잡아 나갑시다. 내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 앞에 큰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부활로 나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을 위해 돌아가셨고, 그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깨끗게 하고 나의 길을 살 길로 인도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나를 정케하여 주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나를 정케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그 보혈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구원의 문제 해결하시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 또한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우리 모든 모습들을 질서가 되어 가려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온 열방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님 참된 평강과 은혜, 나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사라지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이 시대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위하여서 분들이 일어나 깨어 기도하던 주의 교회들이 있게 하여 주셨으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그 능력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위에 기름 부으시사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그 부어주심의 은혜 때문에 참된 감사와 은혜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것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나를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능력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혼란스러운 일대를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주부터 있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과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는
영적 풍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성령과 동행하는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마음에 주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유다십박화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표지파의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삶의 방식, 한마디로 말하면 웰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관심이 많죠? 더불어서 웰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또 하나의 관심에 대한 화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 마지막 인생의 때에 어떻게 우리의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Where Death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때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의 상을 아름다운 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정신건강협회에서 행복한 생애를 위한 5가지의 충고란 글을 써서 세간에 화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5가지의 것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첫째는 뭐냐면 너그러워지라는 겁니다.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도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으라는 겁니다. 깨끗한 건 너무 찾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한 것 찾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임상학적으로 더 일찍 죽는답니다. 너무 깨끗하게 살 의미가 별로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까칠하게 굴지 말랍니다. 너그럽게 대할 때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지요. 실패했으면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것이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숨깁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자신 사실대로 받아들일 때에 행복한 인생 삽니다.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또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정직하게 사는 삶, 이게 바로 행복하고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퍼스널 프라이드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대로가 좋습니다. 나대로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좌우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어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괜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하하면서 찢고 째고 꼬매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잘못되기에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에 후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어떤 일에 대하여 실패했을 때 괴로워하는 이유가 어딜까요? 실패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실패와 성공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최선을 통하여 내 안에 성취감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삶 자체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맛나게 먹었느냐, 즉 질적으로 사는 인생, 여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들는 대로. 여러분,
너그러움과 정직함과 자기 긍지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인격, 도덕적인 성품 이런 것을 통하여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너그러움과 정직함과 자기 긍지와 최선을 다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한마디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이분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명예와 권세도 변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세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진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푸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시 변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오직 25절의 말씀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스토인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가 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의 철학적 명제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있다면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세대에 공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리냐? 왜 말씀이 진리냐? 여러분, 말씀이 세상의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 오고 가는 세대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적게 든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1919년에 있었던 3.1절 만세운동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의 역사에 대한 많은 역사적 고찰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3.1 만세운동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애국운동이요, 민족의 자주운동이요, 도덕정신 회복의 운동이요, 더 나아가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왜 신앙운동이었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또 오늘 3.1절 기념 만세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음과 더불어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부터 생길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현재적 시제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에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고 미래에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예술의 목사님처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현재적 시제예요. 그런데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미래적 시제예요. 지금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 지금 구원받고 나중에 미래에 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영생은 미래적 시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해요? 같이 오잖아요. 내가 믿으면 영생이 내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시제는 다른 거잖아요. 구원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생이란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적 시제와 미래적 시제, 믿음과 소망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상황, 내 소망, 저 미래에 있어질 영생의 삶이 내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며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시며 우리에게 도울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믿음이 우리 갖게 되면 더 나아가 소망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으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말씀이에요. 믿음과 미래는, 소망은 함께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정복을 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에 정탐하여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저 모세와 회중 앞에 모여서 장나안의 정탐에 대한 보고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10명의 사람은 뭐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땅입니다.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무리 크고 장대한 네피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다르게 해요. 믿음은 소망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요. 그렇게 믿음은 소망을 줘. 참된 믿음은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개화기,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현대화. 지금 과학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적 정의마다
뭐 나라도 역사적인 평가가 있고 나름대로 긍정의 부정도 있고 부정의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린 이 자유, 이 나라의 자유의 운동의 자유의 근간은 다름이 아니라 3.1절 만세 운동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3.1절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인구는 약 2천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3.1 만세 운동에 참석한 기독교인이 무려 2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3.1절 만세 운동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거나 희생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죽거나 희생된 사람의 75%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 안 해도, 역사 공부 안 해도 개화기를 통해서 지금의 과학화에 이르기까지 이 근대화의 역사 가운데, 아니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 역사가 설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1운동에 순환사를 기록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1919년 미국의 데일리 프레스지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3월 1일서부터 11일 열흘 사이에 독립을 외쳐다가 일본군의 경찰과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0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만일까요? 여성에 당한 수치와 수모가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경찰은 젊은 여성에게 몸수색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머뭇거리나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매를 가하며 벗겼다. 4-5명의 남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어떤 남자는 채찍을 들고 있었다. 10명의 여성들이 감방에 나와 옷을 벗어야만 했다. 그리고 발가벗은 상태로 경찰서 복도를 걸어 취소소로 끌려가 매를 맞으며 신문을 받았고, 다시 발가벗은 채로 감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어떤 여학생은 옷을 돌려받았지만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팔에 든 채로 걸어가야만 했다. 남성들에 대한 만행 또한 가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평양의 한 병원에는 3.1절 만세 운동을 젖힌 후에 소방수들이 쓰는 갈고리에 살속이 박혀서 살점이 떨어져가 나간 환자가 왔을 뿐만 아니라 한 남자는 허벅지 부분과 허벅지 뒷부분과 다리를, 또 다른 어깨는 어깨와 팔이 절달낸 환자로 병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고문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3.1절 만세 운동의 뿌리는 성서적이며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라사라 운동이 곧 애국운동이고 곧 신앙의 운동으로 승화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 담대히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서운 총칼 앞에 저들이 담대하게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외쳤던 저들이 어떤 이유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 믿음이 왔기에, 그 믿음 속에, 살아있는 믿음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에 저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담대히 거리에 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이 자유와 이 나라의 자주함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나라의 자주권, 내가 누리는 자유함, 그냥 그저 얻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구원을 갖다 주고, 다가올 미래에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할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 거짓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 없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고 나니 내 삶에 거짓 없는 영혼이 되고 깨끗한 영혼이 되고 거짓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여기에 풍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의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오셨습니다. 유대 나라에서의 결혼식이라는 것이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흥겨워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식의 잔치가 한참 무르갈 그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런 관계없어 보이지만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잖아요. 그 소망이 어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무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무엇하라는 것일까? 그러나 이 하인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날 때에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순종은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풍요로움을 갖다 줍니다. 여리고성의 함정도 마찬가지지요. 남한장군의 문두명의 고침도 마찬가지지요. 베드로가 갈릴리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이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풍요로움의 역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된 삶,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벌인 3.1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3.1절 기념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1절 만세운동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거기에 무슨 얘기나 인간의 평등함,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인도적 정신, 더 나아가 뭐예요? 이것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저 일본을 향하여 뭐예요? 포용하잖아요. 중국을 포용하잖아요. 함께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나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무력의 시대가 지나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왜 대한민국 1910년에 한일합당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향하여 일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미개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나라 저렇게 두었다가는 우리 일본이 피해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 그게 한일합방의 이유입니다. 그랬던 일본을 향하여 우리가 뭐예요? 함께 가자입니다. 일본이 졌잖아요, 전쟁에.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역사 속에 사라질 뻔하니까 우리나라의 김인현 대한독립선언을 가지고 야 중국아 니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4억 인구였다는 겁니다. 야 같이 가자. 여러분 1919년도입니다. 이 나라의 조선의 왕조가 무너져갈 끝자락이요 무너진 시대입니다. 아무 까닭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정기라고 한 유교가 이 나라의 이 백성에게 이 민초들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던 그때에 이 나라의 민족의 종교라고 했던 다른 종교가 아무런 이 역사에 이 민족의 현실 앞에 대안이 없을 때에 기독교는 뭘 얘기해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자유와 독립과 그리고 양심과 여러분 기독교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보세요. 성서 용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서만 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용어가 쓰여질 시대입니까? 뭐 인간의 존엄성, 양심, 뭐 도의,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느나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런 용어가 쓸 수도 없는 시대예요. 알지도 못한 시대에 독립선언서에 그 용어가 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서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자주와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것, 우리가 자유함을 외치는 것,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분명한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만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일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풍요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임이 어디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나라의 독립 자주권이요 어디요? 이 땅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얻어진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pay the price 한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사랑으로 인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장 2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요즘처럼 사랑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기 들어도 사랑이고 저기도 사랑이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의 결핍을 얘기하고 사랑의 변질을 얘기하고 사랑의 타락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이 사랑이 타락되고 변질되는 것, 왜 그래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기에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색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면 사랑에 대해 정확합니다. 사랑은 뭐와 함께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에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된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성만천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통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뭐 그림이 그려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려진답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그리는 거 참 힘들지요. 어려운 일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그려진 초월주의 뭐 이런 거 보면 그림이 이해됩니까? 작가만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그리는 그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석하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성만찬의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을 포함하여 1세 사람에 가까운 가운데 가룟 유다를 맨 처음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문득 얼마 전에 친구와 심하게 다툰 것이 생각났습니다. 싸워서 화가 났던 그 친구의 일그러진 얼굴의 모습을 생각하니 꼭 가룟 유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쭉 그려나갔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몇 달을 두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써왔지만 예수님의 얼굴, 그 맑고 밝은 환한 사랑이 넘쳐난 예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는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다빈치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놓고 무슨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는 거냐. 그리고 그 마음이 들자 그는 즉시 성만찬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린 순간 예수님의 밝은 환한 미소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고 그 그림을, 그것을 보고 예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진리가 없는 사랑, 타락된 사랑이요, 이 사랑은 병리의 적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인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피차에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김인현 만세운동 벌인 3.1절 기념주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요? 우리가 나라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것이고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모든 것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또한 불쌍한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걸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일본을 품고 중국을 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이 땅덩어리에 저 중국 대륙을 품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백성이 뭐예요? 일본을 품잖아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뭐예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무력의 시대가 지나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런 넓은 마음의 소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화목하여 함께 더불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 고백,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에. 그리고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어 외쳐진 만세운동이라는 겁니다.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됨의 역사, 화목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이 땅 위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리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저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리고 뭐예요?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독립만세를 운들 뿐만 아니라 그 독립만세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이 민족의 독립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살아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과 화목의 역사를 이루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은 이라 하여금 사랑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빨리 걸어오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봄학기 트리니티 성속 공부가 오는 3월 5일 날 개강가 됩니다. 올해는 봄학기에는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등록하셔서 꼭 접수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것은 뭐예요?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말씀 공부하는 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이 귀한 시간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좀 경건하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이 사순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순절엔 조금 우리의 삶이 조금 단순해야 되고요, 조금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보내시고,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새벽 5시와 6시에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학금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학교도 학생 수가 많이 학교가 많다고 하지요. 또 학비도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불구하고 교회가 장학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요, 한국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워짐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 예배 장학금 수요 예배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면 20교구 이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임태훈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관관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편중되었던 성경 공부가 토요일로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토요일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라.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이 땅에 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선한 것과 빛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4월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며 사회의 혼란한 분위기도 잠재워 주시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해와 나눔과 다툼의 모습들 속히 물러가게 하시며 평화와 용기와 격려와 하나됨의 역사가 이 지구촌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 억눌렀던 자유가 해방되는 역사,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역사,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독립과 나라의 주권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조상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라고 믿었던 저들, 아버지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나아가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했던 저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유요 이것의 나라의 주권인 줄 믿사오니 우리 신앙의 선조들, 아니 우리 조상들의 귀한 나라의 사랑의 모습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얻어진 이 귀한 자유와 이 독립 잘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념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외쳤던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이 있게 함, 나라의 주권이 있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거 잘 지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새롭게 다짐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